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이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실 때 이 제자들과 같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할 때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들을 때에 순한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죠? 한국에서는 찌르찌르 미찌르라는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일본어 번역이고요.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라고 합니다. 그 두 남매가 행복을 주는 새인 파랑새를 꿈속에서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 파랑새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기 집 새장 속에 바로 그 파랑새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 작가인 벨기에 사람 모리스 메틀렌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이 동화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틸틸과 미틸 같이 예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데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날 아침에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말을 고지짓지를 못합니다. 낙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주신 사명들, 말씀들, 그 은혜 받았던 것들, 기적을 본 것들,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주님께서는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거 참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왜 슬퍼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걷고 있던 이 두 제자가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걸음을 딱 멈춰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 혼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소망을 걸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젠 다 끝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당신만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모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죠. 어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또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거 우리 알아요. 우리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이분이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분이 진짜 나의 부요함이 되시는가? 이분이 진짜 나의 생명이 되시는가? 그것을 알고 또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런 질문하게 되죠. 왜 그런가?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옆에서 걷고 계셔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눈을 떠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세우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가 부족하면은 눈물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 원래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꼬였어 그러면서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가 상당히 겁이 많은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 상대편에서 자기보다 좀 등치 큰 개가 나타나면 벌써부터 이렇게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짖을 준비부터 하고 있다가 한 5m 전방에 나타나면 이제 막 짖고 난리를 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질 정도로 이렇게 막 지저대니까 저희들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디오도 보고 뭐 유튜브 채널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 강아지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하는 그 교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개가 다가오는 그 개를 보게 하지 말고 주인을 보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옆에 있다. 주인이 컨트롤하고 있다. 주인이 같이 걷고 있다는 것을 개가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짖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제 이 개끈을 훨씬 더 짧게 제 바로 옆에다가 바싹 하고서는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개가 안 짖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강아지들도 주인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무슨 맹견이 나타나건 또는 무서운 개가 나타나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주인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럼 막 날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비슷한 장면을 성경에서도 또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트 바깥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 듣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발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발이 빠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 두려워서 믿음이 사라지고 빠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낙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점점 우리 발이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떠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이고 또한 그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뜹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 저희들을 보면서 어떻게 눈을 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99%는 사실 100%죠. 100%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백날 믿어봐야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그 믿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저는 군대 생활을 특공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공여단에 차출된 사람들은 군 생활 2년 몇 개월 동안에 한 번은 낙하산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낙하산 훈련을 지상에서 한 10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수천 번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한 지상 400m 정도 되는 곳에서 점프합니다. 이렇게 6명씩 한 조가 돼서 올라가면은 그 공수교관이 딱 서 있다가 야 뭐해 내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냥 점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리 밑에서 수천 번을 10m 그 막 타워에서 이렇게 떨어져 봤던 사람들도 막상 400m쯤 올라가면은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곤돌라를 붙잡고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울부짖고 교관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다리 가랭이를 붙잡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내 등에 분명히 낙하산이 있는데, 그리고 수천 번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낙하산이 펴지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하고 믿지 못하면 뛸 수 없는 거예요. 낙하산이 펴진다고 믿어야만 뛸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100%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길은 영영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큐티 할 때만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배할 때만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네가 공부를 하건 장사를 하건 연구를 하건 티칭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건 아이를 키우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내가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인정해라, 그거예요. 네가 공부를 하면 네 학업 안에 내 자리를 인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키우는 너의 삶 가운데 내 자리를 인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연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수학을 아시겠어? 하나님은 생물학을 아시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엇을 하든지 계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왼수같이 생각되었답니다.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그래서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두 부부가 아이가 너무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너 예수 믿게 하려고, 너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내가 그 아이 통해서 너를 지금 부르는 거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듣고 나니 아이가 미워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저 원수 같은 녀석하고 생각하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찬송을 받으시고 인정받으셔야 될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다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하나님이 내 공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 만큼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제자들 전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슬픔을 보시고서는 이 본문에 보니까 예언자에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의 요체는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은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입니다. 그 원래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돼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말씀이죠. 나중에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던가? 뜨겁지 않던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왜 뜨거워졌을까요? 주님이 이제는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죽음에 졌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이기신 것을 알고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내 사명이 확인되고 내 존재의 이유가 확인되고 또 내 희망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럼 마음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많이 그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사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디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사냥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 미국 사람은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초보자들하고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냥을 많이 해본 사람은 벌써 발자국 딱 보면 여기 사슴 있다, 여기 뭐 있다 하고 이제 직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 한대요. 이제 어디서 잡겠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이해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마치 사냥꾼이 노루의 발자국을 아는 사냥꾼이 그 발자국을 보고 노루가 어디 있나 보다라고 마음이 설레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아도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말씀 배우시기를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또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에, 공부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제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눈은 스스로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분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고, 내 직장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이 기도해서 뜨게 해주신 것은 아니죠.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 뜨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걸 알면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오실 때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우리 같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뜬 눈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보니 제자들이 이제 신이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한테 우리가 길 위에서 예수를 봤다고, 부활하신 그분을 봤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서 우리도 봤어 라고 얘기해요. 시몬에게도 나타났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거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너도 봤냐? 나도 봤다. 너도 그 예수의 행하시는 것을 보았냐? 나도 봤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조 목사가 생각해낸 무슨 메시지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자리. 물론 이 예배 가운데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모일 때에,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 같이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거기는 먹고 마시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다고 자기의 해석을 나누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보았고 당신도 보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믿음의 더 큰 격려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간증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게 내 왼수 같은 자식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됐다고.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 자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꿈,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증언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 그 꿈이 이 웨이코 한인교회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눈이 멀고 또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로우셔서 알지 못하고 미련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우리가 오늘 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 여러 학생들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고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위에 계셔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